네, 죄송합니다. 형제님들 앞에 계속 이렇게 서는 건 항상 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강북교회에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잠깐 간증을 하고 내려간 적이 있는데요. 우리 형제님께서 영상을 올려주셔서 이제 가끔씩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모습을 보면 어찌나 떨고 있는지 목소리가 막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만큼만 교제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사실 형제님들 앞에서 제가 교제한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또 무엇을 어떻게 내용을 정리해야 되나 고민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형제님들께 혹시라도 위로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고, 또 저희가 미추홀 모임이 작년에 분가하면서 이제 1년 한 3개월 저희가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래서 형제님께서 주신 직분대로 어떻게 또 섬겨야 될지를, 또 어떻게 섬겨왔는지 그런 부분들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때 연초에 성도님과 교제할 때는 제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어떤 목자의 마음을 갖고 성도님들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드렸던 교제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에 와서는 물론 결과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두고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짧은 한 1년 3개월 동안 제가 보고 듣고 깨달은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향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또 아시고 교제도 하시고 또 묵상도 하고 계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과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잠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 보여주신 만큼만 교제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도 되고요. 에베소서 말씀은 이제 성도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교회의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말씀이 좀 새롭게 보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 내리셨던 그가 또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셨는데 이것은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이 어떠한 방법인가? 무엇을 통해서? 주님이 내려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다시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 과정을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원동력이 어디 있냐면 에베소서 1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1장 23절에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지금 읽었던 말씀처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땅 아래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을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한 그 가운데 무엇을 두셨냐면 교회를 두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 것처럼 만물을 그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고 그리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두셨다. 그래서 만물 가운데는 23절에 교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만물 위에 있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충만케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충만케 하는 것도 방법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충만케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충만 가운데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17절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래서 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 원동력,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 18절은 너의 마음 눈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마음 눈을 열었을 때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물론 구원받은 이후에 몸된 교회 안에 지체 가운데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정말 그 풍성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는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계시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음을 밝히시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 또 하나는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너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이 능력이 그냥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역사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몸된 교회를 주셨는데 이 교회가 정말 충만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또 계시의 정신을 주님께 받아야 되는 일이 필요하고요. 그래야 주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육의 눈을 보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밝혀서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마음 눈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그냥 누워있는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생기는 것이겠죠. 형제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느냐? 다 알죠. 이 말씀을 모르지 않습니다. 다 목회도 하시고 또 사역도 하시고 또 성도님들 다 섬겨 오셨는데, 그러면 교회가 정말 충만 가운데 있느냐? 라는 부분에는 퀘스천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이제 좀 답을 찾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고린도에서는 그 교회에 나타난 문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교회가 충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고린도 교회도 충만 가운데 있었는가? 근데 고린도 성도님들은 스스로를 생각할 때 충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8절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 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고린도 성도님들은, 혹은 일하시는 분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은 배가 불렀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굉장히 충만한 상태이죠.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부유했습니다. 당연히 부족한 게 없죠. 그리고 그들은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장 9절,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과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거리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구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고린도 성도들은 어떤 상태였냐면 미련하지 않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었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존귀함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정말 맞는 상태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님은 나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미련하고, 나는 약하고, 나는 비천에 처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에베소서 1장 말씀처럼 혹은 4장 말씀처럼 교회의 충만 가운데 있는 상태는 누가 되겠습니까? 고린도 성도입니까? 사도 바울 형제입니까? 우리가 영으로, 육의 눈으로 보면 고린도 성도들이 충만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 눈을 밝혀서 이 교회를 바라보면
사도바울 형제님이 충만 가운데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4장 12절 계속 보겠습니다.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거를 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바울 형제님은 내가 왜 비천에 처하고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미말에 내가 왜 그 가운데 처했냐, 내가 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축복하고 참고 그들을 사랑으로서 감싸주는 그 일들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꾸어 얘기를 하면 고린도 성도님들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마치 이방인들처럼 혹은 바리새인들처럼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왕같이 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련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죠.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아볼로와 게바와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 계속 4장 이후를 읽어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8절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나니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은 말의 지혜 가운데 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교만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짜 교회의 충만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일만 스승이 있지만 15절 말씀입니다.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교회 충만이라는 힌트를 찾는 것이 좀 무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를 치리해가는 과정에서 볼 때 교회 충만이 정말 무엇일까?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를 준 그 눈으로 우리가 성도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내가 가져야 될 위치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도바울 형제님이 가셨던 그 길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비의 마음을 갖는다.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정말 그 충만 가운데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너희의 말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뭘 알아보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지 알아보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바울 형제님이 어떻게 그것을 알아보셨는지 한번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바울 형제님이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는지를 어떻게 구분해냈을까? 정말 그들이 교회 충만 가운데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어떻게 구분해내셨을까?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였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사도바울 형제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교회 충만은 너희들이 육신 가운데 지혜 가운데 있거나 또 강하거나 외형적으로 또 존귀에 처하거나 한 것들이 교회 충만이 아닌 것을 본인의 형편을 드러내시면서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만납니다. 부자 청년을 만나서 이런 대화를 하시죠. 부자 청년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그래서 이제 왜 나에게 선한 것을 물어보시냐고 대답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계명에 뭐라고 적혀있느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이런 것도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 부자 청년이 당당하게 얘기하죠. 내가 이런 것들을 다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나중에 하신 말씀인데,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라라고 얘기를 하였을 때 부자 청년이 고민을 하고 떠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게 뭡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게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들을 할 수 있고 인정받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그 재물을 주라고 했을 때 부자 청년은 고민하는 것이죠. 그 뒤에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뭐가 나옵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는 다른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 아무도 알 수 없는 내 마음에 또 다른 주인이 있었던 것이죠. 겉으로는 다 드러나는 일들, 내가 고린도전서 4장 말씀처럼 내가 지혜롭고 그 다음에 내가 강하고 또 왕같이 그런 일들을, 선한 일들을, 구제하는 일들을 다 할 수 있었지만 정말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 주인된 나를 내려놓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부유한 자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라우디게아 교회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라우디게아 성도님들은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성도님들 다 아시는 대로 계시록 3장에서 나는 부족한 게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잘 못 외워서 17절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라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누가 볼 때는 굉장히 충만한 것이죠. 무엇을 하더라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다 풍성하게 하는 것이죠. 야외 집회를 해도 풍성하게 하고 구제를 해도 풍성하게 하고 모든 연합 집회를 하더라도 다 풍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부족한 게 없구나. 아, 이것이 교회의 충만이구나. 아, 이것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향한 충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와 다르다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여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마음 눈을 밝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살 텐데 이러한 상태가 주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부유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오히려 주님은 문 밖에서 나를 향해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부자 청년하고도 같은 그 맥락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는 다 했다. 나는 다 가지고 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마음 눈을 밝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우리 안에 내재하지 못하시고 우리 문 밖에 나가셔서 우리를 향해서 마치 구도자에게 복음을 전하듯 우리 마음을 열라고 마음을 두들기고 계신 그러한 주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충만이 뭔가 교회에서 말하는 정말 충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였던 일인가 아니면 그 부자 청년 같은 것인가 아니면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같은 것인가 그들은 충만하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부족한 그 하나를 우리가 채워간다면 정말 주님께서 교회를 향한 그 충만 가운데 우리가 사역도 하시고 또 성도를 섬기는 일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통해서 좀 그 답을 살펴보고 싶은데요. 에베소서 1장 17절 제가 읽었고 4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는 은사를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3절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래가 없는 것이죠. 다 함께 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몸된 교회를 주셨지만 이 교회는 완벽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는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이 자라가야 되는 그 방법은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 가운데에서 모두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성장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주시고 같이 성장해 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말씀을 또 성도님들이 다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아십니다. 다 은사들을 받으셨죠. 물론 그 은사를 잘 사용하시는 성도님도 계시지만 또 달란트를 묻어두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은사가 어떻게 쓰여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이 은사가 잘못 쓰이면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라우디게아 같은 교회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주셨지만 이 은사를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교회가 온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도움을 잇고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를 따라서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교제할 때 그래 이 은사가 필요하고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자라가는데 몸을 자라게 하는데 맨 끝에 말씀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원문을 같이 좀 보고 있는데 사랑 안에서 스스로 덕을 세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반드시 덕 가운데 세워져 가야 될 것을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은사가 사랑이 빠지거나 덕이 빠지면 이것이 뭐 어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사를 정말 은사대로 주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그 소원을 두고 행하기 위해서는 이 우리의 은사가 사랑 안에서 덕을 세우는 일에 함께 할 때 교회가 충만해지고 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미친 것이 있습니다. 그럼 덕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그럼 말하는 그 덕은 무엇인가? 그건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제가 분별하기로는 이 서신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덕은 절대적으로 기준이 내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덕은 절대적으로 기준이 상대방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덕을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나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기쁘게 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를 기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양심도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식을 판자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얘기하고 계시고요. 나를 기쁘게 우리 스스로를 기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교제 가운데는 항상 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교회의 충만에 이룰 수 있는 비결이요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성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기쁨을 취하지 아니하였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를 바라봤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실패한 것이겠죠. 고린도 전서에서 그들이 그래서 스스로 높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교만의 길로 내가 안 가려고 해도 내가 중심이 되면 그 덕이 빠져버리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덕이 빠져버리면 관심이 나한테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주님이 부여한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덕을 세우는 이 비결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왜 중요하냐면 4장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교회가 성장하는 이 일,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그 길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다. 근데 이것을 힘쓰지 못하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에베소서 말씀처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화평과 덕을 이루는 일에 은사를 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업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식물이든 그것이 원망과 시비든 어떠한 일이든 육신 가운데 드러나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이 망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선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양심을 우리가 하나님 향해 찾아가는 것인데 세례는 그 선한 양심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은 사도 바울 형제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덕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 사도 바울 형제님의 서신의 교제를 고린도 성도들은 듣고 깨닫고 회심해서 다시 돌아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5장에 계속 보면 이제 인내와 안위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보면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의 충만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망 가운데서 모든 기쁨과 평강과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라. 육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소망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가운데 우리가 소망이 넘칠 때 우리를 충만 가운데 이끄시는 주님인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교회의 충만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따라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면서 당연히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님들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안 하려면 또 안 할 수도 있지만 또 하려고 하면 또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교회 역할을 생각하게 되고요. 또 연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를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 가족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영어로는 어셈블리라고 하잖아요. 어셈블리라고 합니다. 이 집합 이렇게 해서 어셈블리라고 하는데 영어를 찾아보면 세 번째 뜻이 뭐가 있냐면
부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군대 있을 때 보면 자동차 부품을 이렇게 신청하면 부품이 박스로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 보면 아셈블리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 전구를 간다 그러면 전구 하나는 어셈블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부속품, 부품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전구와 헤드라이트가 하나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완전차가 되면 그것은 우리가 어셈블리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교회가 어셈블리입니다. 집합체이면서도 온전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기능을 하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기능은 아닙니다. 그 어셈블리라는 부품이 그 하나로서 불을 켜는 역할을 하지만 그 하나만으로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핸들 역할을 하는 교회가 있고 바퀴 역할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가정이 지체인 것처럼 그 가정에서 음식을 하는 성도, 봉사를 하는 성도, 복음을 전하는 성도, 돌보는 성도들이 모여서 그 교회가 온전한 기능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좀 더 그 기능을 확대하면 이 교회도 주님이 이렇게 쓰시고 저 교회도 주님이 이렇게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함께 일을 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충만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일을 또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교회가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작지만 그 가운데서 온전체로서 하는 역할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도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성도님들이 모여서 교제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충만을 이루어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부족한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